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얼굴 보며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님이 멋지십니다 라고 해. 시작. 기도하는 성도님이 멋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번 피택자 선거 이후에 주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부담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 보면서 우리가 지난 당회 때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 정도만 회복이 됐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온전한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달려나가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직회 때 잘 보고 받으셨겠지만 출석은 아직 80점임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하나님의 넘치는 간증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적인 저희 숙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앞선 세대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주 중차대장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찬양과 연관된 핵심 구절이 15절이죠.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 혹은 제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물. 여러분 구약에는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소나 양, 또 비둘기 혹은 곡식 가루 등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로 저와 여러분 위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구약의 제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보다 더 가치 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첫 번째 제물이 뭐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의 보이지 않으나 구약시대의 어떠한 예물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요 16절을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또 뭐라고요? 제사를 혹은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자로서 우리 날마다 두 가지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요. 찬송. 그 다음 이웃을 향해서는 날마다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또 이 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쉽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하나님께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바로 찬송의 제사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무엇을 행하라고요? 바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그러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그새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찬송과 선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시작. 찬송과 선의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여기서 원문을 보게 되면 항상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마치 구약의 성전에 보면 진설병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야 되고요. 또 등불도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또 향기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찬송이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응답될 때나 응답되지 않을 때나 또 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닫혀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드렸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번 한 주간 지난 6일을 살면서 내가 몇 % 정도 찬송의 제사를 드렸던가? 아니면 그냥 좌절과 낙담 속에 빠졌던가? 아니면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내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그때 부어진 하나님의 애틋한 용기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놀라운지 시편 69편 이미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황소 수백만 원 가치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찬송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어떠한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흠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일부러 찬양을 하십시오. 새로운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작사 작곡해서 흥얼흥얼 대보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찬송의 내용을 받으시고 이런 기쁨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읽으셨죠? 빙고입니다. 빙고. 제가 딱 본문에 적어놨는데 딱 이 본문이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그리고 정말로 많이 매를 맞은 가운데에 피나는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 보십시오. 자,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못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아마 찬송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찬송하다가 아이고 내 살갗이야, 아마 그렇게 탄식을 했겠죠. 음조 음률 하나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밖에는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들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죠.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선생들에게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 간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혹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또 무언가 매여있는 있음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또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여러분의 감정에 줄줄 생채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밤 주의 이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메인 것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권능이죠. 또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 찬송의 권능의 예가 여호사밧 왕 시절이죠. 수많은 적들 갑자기 침입을 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웠고 왕은 어쩔 바를 몰랐을 때, 그러나 왕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왕은 선제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죠. 역대하 20장 17절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주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은 가장 선봉에 찬양대를 앞세웠죠. 찬양대를, 우리로 말하면 크라운 찬양이나 시온 찬양대 혹은 윈드 오케스트라 단을 가장 앞세월에 세우면서 왕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선자를 통해 들려준 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시작했습니까?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외쳤죠.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대적들을 전부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진 앞에서도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찬송의 권능이 많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막상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찬양하기보다는 의기소침해지고 찬양하기보다는 고개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찬송 대신에 불평의 늪에도 빠지고 또 찬송의 능력 대신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히도요, 성경은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무조건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에게 무거운 의무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명령대로 못했기에 나는 정말 부족한 자다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우리 안에 넉넉한 어떤 이유를, 넉넉한 은혜를, 또 넉넉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에, 목에 칼을 들이내는 두려움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죠.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란 앞에 있는 어떤 하나님 행하신 일의 결론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15절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유를 제시해요. 무턱대고 찬송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에 모든 게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러므로가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단서되는 단어가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문맥을 찾아 고찰해 보면 12절에서 딱 정리가 돼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 예수로 인하여 찬송의 제사 항상 드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 예루살렘 성 밖에서 끌려가셨고 성 밖에서 가정 고초와 수모를 겪으셨죠. 온갖 조롱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12절을 보시면 12절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자기 피로써 백성을 못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나가셔서 고초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저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곱씹어 봐야 되죠.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이 뭘까? 거룩.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전히 많은 죄들을 많이 졌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문 밖에 나가셨다고요. 거룩. 여러분, 성경 어떤 특정 단어를 혹은 특정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부터 그 개념이 쓰여진 것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룩이란 이 자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하다 라는 뜻이 바로 거룩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쓰인 용례가 안식일 때였죠.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성경의 최초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수많은 많은 날들 가운데에 마지막 창조의 날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쉬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이미지 속에는 내 거야 하나님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이 편히 쉬는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잡은 백성들을 심판을 넘기시면서, 유월절 넘기시면서 초태생들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1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나온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장자들을 내 걸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전히 유혹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이거죠. 너 내 거야. 너 내 소유야. 내 소유. 소유물로 삼으려는 선포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편하게 쉴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전부로 삼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거룩하게 된 무리들, 거룩하게 된 백성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엔 사탄의 지배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전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별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그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한번 자신 향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할 때에 저항이 생기죠. 난 거룩하지 않은데. 자, 근데 이때의 거룩이란 개념은 도덕적 개념이죠.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피로 구별되었어요. 구별되었기에 이제 거룩한 도덕도 점점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글쎄요, 저도 예수 만난 지 이제 30여 년 훨씬 지나가지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린 조금 더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져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내일 또, 우리는 오늘보다 더 타락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고 무한하기에 우리는 내일 오늘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거룩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신 장막을 다 벗을 때에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의 거룩은 완성이 되죠. 완전히 도덕적으로도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유혹을 받지도 않는 예수님처럼 투명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사랑 가득한 완벽한 거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구별되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피를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히브리서 전체를 찾아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 또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일생 동안 매여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혈과 피를 입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9장 13절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염소와 황소의 피 등으로 뿌리면 의식적으로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그 제사를 인정하셨는데, 짐승의 피도. 그런데 9장 14절, 여러분 이렇게 예수 피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제가 전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을 다 잃어버린 듯한 참담함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들을 혹시 집에서 저질렀을지 몰라 할지라도, 저 구절은 뭘 선포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져서 양심이 다 망가졌는데 그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까?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구절 속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기 있어요. 우리가 의지가 탁월해서 신앙생활 계속 못해요. 의지는 박약하고요, 결단은 하루 이상 못 가요. 우리 청년들,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 정말 춤추며 찬양했다고, 정말 너무 멋졌다고 제가 침을 튀기며 한 2주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상은 했어요.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 예배 장소 가봤더니 춤추면서 찬양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수련회 전전주의 모습처럼,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만 쳐져서 찬양하고, 이제 제가 지나가고 나서 춤추면서 찬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모습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구절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이 드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즉각적인 정결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 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그게 주저함 없이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아니 내가 최근에 가장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한 감격과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역시 힘차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는 그 장소, 날마다 우리가 첫사랑을 바칠 수 있고, 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장소, 주님을 내가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주저함 없이 고백하는 장소죠. 성소. 성소에 들어갈 뭘 얻는다고요?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한글의 표현은 담력이란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원문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면은 이거죠. 두려운데 용기 내서 갔더니 주님이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이미지가 담력 속에 있지만, 그러나 저 히라보 단어는 저 의미보단 이런 게 더 강해요. 권한. 예. 특권. 훨씬 다르죠, 뉘앙스가. 담력보다는 특권이 훨씬 맞아요. 권한. 그래서 열쇠죠, 열쇠. 마치 우리 공동체에 어느 문을 열든 열쇠가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에도 열면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런 열쇠를 받은 거예요, 예수 피로.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저없이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특권을 부여함 때문이죠. 여러분, 그 외에 여러 히브리서 곳곳에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일하심을 셀 수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까지 표현해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구별됨이죠. 구별됨. 우리는 아직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제 곧 도덕적으로도 완벽할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 저렇게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이 있다는 당상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너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노라 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묵상할수록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처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긴데 헤아릴 수가 없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그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시게 되면 여러분 식었던 찬송이 되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할 것이며, 여러분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치욕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냐? 이거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해야겠구나, 이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비록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피를 아직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태도만큼은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죠? 그럼 저도 제 이웃을 위해 작은 희생해 볼게요. 이 정도죠.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하는 거,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가령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땀방울 뻘뻘 흘리면서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남자 사업가들 휴가 내고 오는 거, 이게 이 구절이에요. 이웃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작은 희생을 하는 거.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영광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의도적으로 찬양을 해버리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아까 여호사밧에 미리 찬양한 것처럼 어려울 때 여러분 미리 감사를 여러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찬양하기 너무 힘들다면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얻은 이 황홀한 구원, 예수님의 피를 통해 얻은 이 놀라운 특권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 드릴 거 별로 없지만 황소를 드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셨사오니 제가 온 전심을 태워서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이 여름 시원하게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